PPT 좀 올려주세요. 북한 인민군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우리 중학생들을 모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2014년 항공위성 사진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빛의 나라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 약 25개국을 다녀봤는데 미국도 이렇게 안 밝고요. 일본 또 프랑스 이런데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북녘 땅은 어둠의 나라가 됐죠. 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가 키운 위대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런 한강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들이 키운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들어봤어요?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때 예수님이 활동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승만 청년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청소년 때 이렇게 했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얘기예요. 먼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승만 청년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 조선도 대한제국도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 개혁운동이 뭐냐면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만민공동회에서 맨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사회 보는 게 바로 이승만 청년입니다. 이게 바로 남대문입니다. 그 당시 남대문. 여러분 남대문 가보셨죠? 아직 남대문 못 가봤어요? 서울 남대문인데 태극기 걸려 있죠? 그래서 태극기를 걸어놓고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대안문, 그 당시는 대안문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름을 대한문으로 고쳤죠. 그 앞에서 이제 태극기 집회, 즉 대한민국 개혁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승만 청년이 배제학당에서 미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해서 미국을 건국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한 사람이 또 어떤 연설을 하는 거 아니?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그래서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거를 이승만 청년이 23살 때 처음으로 번역해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연설했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종 황제가 이 젊은 놈이 너무 까분다. 그래서 저 젊은 놈 이승만이를 가만뒀다가는 내 왕위가 위태롭다. 그래서 이승만 체포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여기 검은 옷을 입은 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입니다. 깡패. 그래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승만 체포령을 내리니까 이승만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배제학당으로 도망갔어요. 배제학당으로 도망갔는데 그 당시 배제학당에 마침 성탄절이라, 그리고 배제학당은 선교사들이 만들고 그 앞에 미국 대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취해복권이야. 감히 그 포졸들이, 경찰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이게 그 당시 정동교회 본당인데 현수막도 해놨죠. 그래서 금일, 대벽, 이생, 구주.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크게 글자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 이제 정독교회거든요. 여기 빨간 거 있는 게 이제 서면 선교사인데, 서면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승만 청년한테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젊으니까 둘이 아주 친한 친구야. 그래서 이승만 청년은 서면 선교사님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또 왕진을 도와주고, 한 2주간 동안 배지학당에 이승만 청년이 숨어 있으니까 몸살이 나는 거야. 여러분은 여기 한 40분 앉아 있는 것도 어떤 애는 막 힘들어가지고 막 비비 트는 애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앉아 있어봐. 2주일 동안 몰래 숨어 있어봐. 근데 답답하던 차이에 이 서문 선교사님이, 야, 이제는 괜찮겠지. 내가 저기 남산 밑에 왕진 가는데 통역 좀 해줘. 그래서 서면 선교사가 왕진하는데 통역하러 갔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체포가 돼가지고 저렇게 칼에 찼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승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배지학당이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서양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동양학의 대가고 불교 사상, 유교 사상, 이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저 2000년 전에 서양의 한 청년이 33살에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서양의 학문은 배웠지만 이 성야의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야. 야, 이승만아, 내가 너한테 절대로 강제로 전도 안 할게. 대신 그래도 우리 학교의 시스템이니까 매주 목요일 날 체풀하고 주일 예배는 꼭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자기의 스승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말이니까 매주일 예배는 봤단 말이야. 놀라운 거는요, 이승만이 나중에 프린스턴 박사가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죽을 때까지 주일 성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자기가 감옥에서 칼을 차고 감옥에 딱 갇힌 순간 억울한 거야. 그죠? 자기는 대한제국이 잘 되라고 개혁운동을 했는데 엮여가지고서는 감옥에 들어가니까 억울해하는 거래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날까? 누가 생각이 나지? 그렇지, 예수님 생각이 난 거야. 내가 그동안 배지학당 체포해서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죄도 하나 없으신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빌라도에게 엮여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야,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에다가 저 칼을 찬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또 매주일 채플의 예배를 보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한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은 미쁘사 내 죄를 고백하면 저가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이승만이가 똑똑하긴 한데 너무나 과격한 거야. 막 저렇게 집회를 하면서 막 고종 황제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네가 개혁운동하는 건 좋은데 절대로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잡혀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 말씀을 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처음으로 목에다가 칼을 차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근데 이승만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혁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우리 조선의 백성도 저 미국의 백성들처럼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것 때문에 개혁운동을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기도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도 당신께 맡기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각이 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제일 읽고 싶을까? 감옥에서 뭘 제일 하고 싶었을까? 이승만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지. 이거 똑똑하네. 성경 읽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당시 성경은 아직 한국어로 다 번역이 안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영어 성경을 배워줬어요. 영어 성경을.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영어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목에 칼을 찼잖아.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성경책을 넘기면 읽고 넘겨 그러면 넘기고 넘겨 그러면 이렇게 영어 성경을 독파하면서 영어와 성경을 통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에 칼을 차고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목에 칼을 차고 성경을 읽고 넘겨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랑하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승만 청년은 이때부터 한 번 본 거 한 번에 외우는 기억력이 천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라고 하는 군인을 키웠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천재라 이분은 한 2번 정도 읽으면 기억을 하는 분이에요. 저도 여기에 은혜를 받고 도전했더니 한 5번 읽으면 되는 것 같아.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바이블, 영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영어와 성경을 동시에 통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바로 영어를 통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무기징역을 받고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어요. 100대. 옛날에는 이제 매를 때렸단 말입니다. 100대를 선고받았어요. 100대를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맞았으면 죽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100대를 맞아봐라 야. 이렇게 100대를 맞아봐 죽지. 근데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선교사들이 키웠잖아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을 키우려니까 조정에다가 건의해가지고 그냥 때리는 신용만 했어. 옆에다가 딱 때리면 1대, 2대 그래가지고 100대를 안 맞고 이제 감옥에서 책을 보면서 생활했죠. 그래서 이게 1900년 2월 22일 날 이승만 청년을 키운 선교사들이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회심한 1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촬영을 찍은 거예요. 멋있죠? 자, 그러면 2월 22일은 누구의 생일이냐면 미국의 국부 누구? 미국의 국부, 미국을 세운 사람 조지 워싱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생일날 선교사들이 우리는 한반도에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조지 워싱턴과 같은 인물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달한 이승만을 키우자. 그래서 이승만 회심 1주년 기념에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포인트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가? 자, 반대로.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슨 선교사라고 이승만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고, 그 옆에 있는 부부가 누구 흉내를 냈지? 누구 흉내를 냈어? 조지 워싱턴 흉내를 낸 거야. 조지 워싱턴. 저분이 바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벙커 선교사로 최초의 이승만에게
애국가를 가르쳐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국가는 여러분 이 찬송 들어봤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래서 윤치호 장로님이 작사를 한 무궁화 노래라는 그 가사에 천부여 의지없어라고 하는 찬송가를 결합시켜 가지고 이 벙커 선교사가 최초로 애국가를 만들어서 이승만 청년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최초로 애국가라는 개념, 국가라는 개념을 가르쳐준 게 바로 벙커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선교사님은 키가 조그만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최초로 이승만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에요. 영어를.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승만을 키운 거죠.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다음 해에 1902년도에 목포로 성경 번역을 하러 가다가 배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표정이 어때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청도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존스 선교사님이 합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승만 청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1903년 2월 22일 날, 2월 22일이 누구 생일이라 그랬지? 조지 워싱턴 생일날. 그러니까 회심 4주년 기념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성 감옥에 이승만 청년을 방문해 가지고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죠. 근데 이 감옥에 그 당시에 콜레라가 있었어.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막 죄수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이상재라는 사람이 이승만 청년이 환자를 돌보니까 기겁을 하는 거야. 야, 이승만, 네가 우리 조선의 희망인데 괜히 환자들 돌보다가 너 죽으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이승만 청년은 이미 죽음에서 구원한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승만 청년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콜레라 환자를 도와준 거예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으니까 촬영했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기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승만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돼서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찍은 건데, 감옥에서 이승만 청년이 뭘 했냐면 책을 하나 썼어. 무슨 책을 썼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독립정신이 여러분들 지금 읽으면 아마 천재가 될 거야.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썼던 독립정신을 여러분이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읽으면 여러분 아마 천재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독립정신을 감옥에서 쓰고 다 쓴 기념으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책을 들고 있죠. 오른쪽에 오른편에 들고 있는 책, 저 책이 무슨 책이에요? 저게 성경책인데 저거는 중국어 성경책입니다. 저 때까지 아직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감옥에서 영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읽었던 중국어 성경을 저렇게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야 보기에 오른쪽에 들고 있는 조그만 책은 무슨 책일까? 찬송가 책이에요. 찬미가 책. 그리고 저 찬미가 책에는 아까 말한 그 애국가도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느냐면 피난처 있으니 환란, 이 찬송도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을까? 찬송가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혹시 뭐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찬송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1910년도에 이제 출판된 책인데, 요 오른쪽은 뭐냐면 감옥에서 비밀리에 책을 써가지고 노끈에 묶어서 비밀리에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에서 출판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에 특사로 갔을 때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다닐 때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 표지를 했고, 그래서 독립정신은 요즘에 이제 나온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엄마한테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승만 청년을 키웠고,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도 성경을 통달하고 이런 책을 썼고, 보면요, 그 책을 보면 대한민국이 이 책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이 책처럼 대한민국이 세워졌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빛과 자유한 나라가 됐구나, 이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을 때 모습이고, 하버드 대학교 성적표입니다. 오른쪽에 그 보면은 히스토리 같은 거는 C 받고 또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감옥에서 성경과 함께 영어를 통달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중학생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빛과 자유의 나라, 이제 저 북녘 땅에 우리 북한 동포들도 누리게 해야 될, 그래서 북녘 땅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 저 독립정신에 기록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공부하고 꿈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년 전에 조선의 한 청년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또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그래서 지혜를 받아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고 결국 나중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의 오늘 학생들이 지금부터 성경을 읽고 영어를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장차 위대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완성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